초비야! 초비가 어디 갔지? 어디 있을 텐데. 못 찾겠다. 친구들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바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초비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친구들은 초비를 찾았다고요? 어디 있는데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이쪽? 이쪽에 있다고요? 찾았다! 초비야! 아이, 뭐야! 알려주는 게 어딨어! 이거 무효야! 미안해, 초비야. 그런데 초비가 너무 꼭꼭 숨어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 그런데 초비야, 오늘 만날 믿음의 친구는 초비처럼 숨바꼭질을 진짜 잘하는 친구래. 정말? 누가 됐든 이 초비랑 숨바꼭질을 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을 텐데. 소리 누나, 그 친구가 누구야? 빨리 알려줘. 그 친구랑 숨바꼭질 해보고 싶단 말이야. 사실은 나도 누군지 잘 몰라. 희지 목사님이 오늘은 숨바꼭질을 정말 잘하는 친구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라고만 하셨거든. 누나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응? 네? 우리 친구들도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믿음의 친구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Who am I? Who am I?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미음과 비읍과 비읍과 시옷으로 시작한대요. 미음과 비읍과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미음과 비읍과 시옷이라? 네 글자라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네 글자 이름이 많은 걸까요? 정말 어렵네요. 그냥 성경에도 소리, 현이, 초비 이렇게 쉬운 이름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혹시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겐 힌트통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또 깜빡하고 지나갈 뻔했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힌트통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열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 나는 숨어 살았습니다. 네? 숨어 살았다고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런데 매일매일을 숨어 살았다면 정말 힘들었겠어요. 왜 이 친구는 숨어서 지나게 된 거죠? 더 궁금해지기 전에 얼른 두 번째 힌트도 열어봐야겠어요. 자, 두 번째 힌트. 나는 두 다리가 불편합니다. 네? 숨어서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두 다리도 불편했다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숨어서 지내는 것도 너무 슬픈데 두 다리까지 불편하다니요. 에휴. 그런데 소리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도 얼른 열어보도록 해요. 나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이라? 정답은 바로 비, 도, 셋. 짜자잔! 무비 보셋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소리는 방금 한 친구에게 살짝 정답을 들었거든요. 사실은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군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에휴, 정말 부끄럽네요. 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된다고요? 역시 우리 호프치나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말처럼 앞으로 열심히 성경 인물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줄 거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친구들 안녕.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네. 친구들은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숨바꼭질이요? 그럼요. 친구들이랑 넓은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럼 숨바꼭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술래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꼭꼭 숨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들, 매일매일을 누군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만약 잡히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면요? 네?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매일을 꼭꼭 숨어 지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무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놀이로 하는 숨바꼭질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지만 만약 매일을 숨어 있어야 한다면 정말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은 예전에 피거 목사님과 함께 배웠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기억하나요? 그럼요, 기억해요. 다윗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친구 요나단의 사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둘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위대한 사랑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요나단의 아들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잃었다니 정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가족이었죠. 무비보셋의 유모는 혹시나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숨어서 지내야 했어요. 정말 슬퍼요. 가족을 잃고 몸까지 다치다니. 게다가 다윗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하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평생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된 무비보셋은 혹시 다윗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 이제 큰일 났다. 드디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무비보셋은 더욱더 꼭꼭 숨었지만 결국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의해 잡히게 된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끌려간 무비보셋. 과연 무비보셋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다윗을 피해 숨어 살던 무비보셋. 결국 다윗에게 잡힌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힌트! 사무엘하 9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왕자들처럼 지내게 되었다. 네? 다윗에게 잡힌 무비보셋이 왕자들처럼 지내게 됐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소리도 궁금하죠? 두 다리는 불편한 채 절뚝거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고 있던 정말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다윗에 의해서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높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공을 이 무비보셋이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은 원수도 극진히 대접할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요나단 때문이었을까요? 역시 소리. 다윗이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무비보셋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이 다윗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는지 우리 함께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약속해요. 비록 나의 아버지와 다윗 네가 원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해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있어도 서로를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주자. 아, 그랬군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서로 지키고 사랑해주자고 약속하다니.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대단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귀하게 높였던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고 부러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 밖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고 비참하게 지내야만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약속이요?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그 약속은 바로 이런 불쌍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내용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이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특별해졌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으로 죄인인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라니 정말 감사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라니. 그리고 직접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도 그렇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 약속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약속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소리의 일기. 다리를 절며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던 무비보셋. 하지만 무비보셋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자는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되다니. 앞으로 이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겠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줘야겠다. 소리의 일기 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의 사랑이 그 약속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노원교회 강유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었네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유린 친구가 되길 바라요. 남원동산교회 김소혜, 김소중, 김소원, 선하준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여리고성도 그려주고 라합도 그려주었네요. 주제 선부까지 멋지게 적어준 남원동산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하안동산교회 안소연 친구가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설교 노트 적어줬네요. 라합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연 친구가 군사들로부터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용기 있는 라합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고덕교회 박성우 친구는 믿음의 사람 라합이란 글씨와 함께 멋진 그림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성우 친구도 라합과 같은 멋진 믿음을 키워나가길 기도할게요. 춘천중앙교회 김민솔, 백혜나, 백유나, 김예희, 최혜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믿음의 사람 라합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는 라합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자고 다짐을 적어주었어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은율 친구가 되길 바라요. 분당교회 최은성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은성 친구가 적어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은성 친구가 되길 바라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주제 성구도 열심히 적어주고 말씀을 듣고 기억에 남는 단어들도 빼곡히 적어주었네요. 이 단어들이 소은 친구 마음속에도 잘 새겨졌길 바라요. 미국 데이톤 교회 유나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멋진 성도 그려주었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장면까지 그려주었네요. 너무 고마워요. 채천항교회 홍라희, 홍예빈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홍라희 친구는 믿음으로 가족을 지켜낸 라합이 너무 멋있었대요. 홍예빈 친구는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장면을 멋지게 그려주었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주교회 정희든, 강지환, 박선율, 박정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나 보네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잘 적어주었네요. 정희준 친구는 라합의 모습을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아이디어와 개성이 넘치는 설교노트 보내준 영주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에덴유연병원 교회 최유의 최하일 친구들은 라합 이름을 정말 멋지게 꾸며주었어요. 너무 멋진 그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멋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우삼분 교회 이엘린, 차윤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이엘린 친구는 라합과 정탐꾼의 모습을 개성 넘치게 그려주었고, 차윤아 친구는 라합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어주었네요. 너무 멋진 이행시예요. 개성 넘치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